할렐루야. 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에 쭉 고난사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역사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역사에서 각인되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완용은 매국노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딱 꼬집어 적셔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완용은 영원히 매국노입니다. 영원한 친일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죠. 물론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 드러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빌라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 이름이 기억되고 불리워질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 빌라도가 있다면 지금도 제발 내 이름은 좀 빼달라. 어떻게 주일마다 내 이름을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네, 이 본디오 빌라도 이상의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실 은 30냥 받았지만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쓸 수도 없었고요. 도로 성전에 던져놓고 말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은 30에 예수를 판 인간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 돈 한 푼 못 썼거든요. 이것도 저주죠. 오늘 26장, 27장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를 부인했거나 팔았거나 또 재판한 사람 3명이 등장합니다. 2명은 제자고 1명은 유대 총독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3사람을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을 바르셨죠. 그 후 새벽에 밤에였고요. 빌라도 관저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관저 어저께 묵상했죠. 거기서는 사형 언도하게 된 근거는 신성모독죄였어요. 정작 로마 총독부에 고발한 죄목은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는 사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형 언도권, 형사권이 사내들인 유대인 법정에는 없어요. 민사밖에 못합니다. 사형 못 내려요. 사형 언도권은 빌라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려면 이게 반역죄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반역죄로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이게 대중의 지지가 약하면 로마의 평점이 떨어집니다. 저 인간 가서 맡겼더니 잘 못하네. 아니면 또 계속 유대인들이 저항하거나 로마에 상소를 보내면 호출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예수를 보자마자 이게 정치적 인물은 아니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또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인간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알아요. 그들의 시기심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 군중들에게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그들이 흥분되어 있어요. 죄를 못 찾아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실망한 군중들이죠. 그래서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채찍질 좀 혼내주고 보낼게. 그랬더니 엄청나게 막 말해 저냐고 막 저항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서 유대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 관습을 빌어서 그냥 풀어주려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바라바 좀 흉측한 인물하고 예수를 놓고
이 중에 한 사람 놓아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 스탠스가 꼬이는 거죠. 이 꼼수를 쓰니까. 또 하나 문제는 부인이 막았잖아요. 꿈자리가 이상하다. 내가 의로운 사람 마귀가 죽이려고 내가 막 막느라고 고생했다. 이 문제는 원래 정식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어쨌든 많은 대중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겁니다. 뭐 나라를 위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나라가 걱정하는 인물들이.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쇼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멋지게 딱 달래고 조절해서 딱 정리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군중들을 대충 걸러가지고 달래려고 했습니다. 영합하고 싶었죠. 풀어줄 듯 말 듯 자꾸 달아본 거죠. 달아본 거예요. 분위기 본 거죠. 분위기 간 본 거죠. 일종의 딜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명분 축적하려고. 사실은 죽일 명분이 아니고 풀어줄 명분을 축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상을 막 꼬이네. 복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론이 들끓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쇼를 하죠. 정치인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물 떠오라고 그러고 손을 싹 씻습니다. 손을 싹 씻고 그 물을 뿌리면서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나는 책임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그때 무서운 말을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 이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집단 광기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의 공명심과 무책임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원들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함으로 해서 영원히 저주받는 인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무책임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책임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그 자리에 있고 왜 그 일을 해요?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지도자가 책임을 안 지고 꽁무니나 빼고 무책임하면 가정에 그러면 얼마나 집안이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손 씻습니까? 내가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부모로서 더 이상 할 거 없어. 물론 자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손 씻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요. 부모는 책임지는 인간이에요. 부모가 책임 안 지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손 씻지 마세요.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의 책임에서 절대로 손 씻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고 배신의 키스를 한 다음에 엄청난 양심 갈등이 있었죠.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게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리고 이 장면 보면 좀 동정 가요. 정말 유대사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나중에 죽으신 걸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팔았죠. 정말 나쁜 인간 같으면 그 돈 먹고 떨어졌죠.
양심의 가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 돈 못 받겠다. 대제사장이 웃기는 소리 하네. 핏값은 네가 당해. 쫓겨나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살합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 참 일말의 양심은 남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다 대목에서 왜 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이 많았다고 그랬죠? 또 하나 결정적 이유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수없는 악령들이 그의 생각 안으로 들락거릴 때 그를 위해서 어머 사격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가 제일 똑똑하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다니면 누가 기도 안 해줍니다. 불쌍해 보여야 기도해 주지. 기도 부탁도 본인도 안 하고, 기도 부탁 하겠어요? 내가 똑똑한데? 자존심 세서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중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중보자가 없어. 주위에 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절망과 희망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번민의 밤을 수없이 지나지만 결국은 자살로 끝나잖아요. 사울왕의 경우에 다윗을 시기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왕이 그 제사장들 다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무 사인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무덤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 말 들으려고 막 미신짓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인간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뭐 자살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인간이 큰 시험에 들은 것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탄들이 새까맣게 달려들어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공격해 들어오면 목회자도 넘어지고요. 정치인도 넘어지고요. 유명 연예인도 다 쓰러지고 전쟁 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러므로 능력도 많아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지만 그러나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 못 이기면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탑 리더가 돼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죠. 하나님 말씀이죠. 요즘에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약한 영혼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교회 정말로 기도의 지원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지원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 지원 없으면요 유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제 말을 다 불러도 가정에서 나와요. 기도의 지원을 안 하니까 아무리 그 인간 걔가 똑똑하고 그 인간 똑똑해도 당할 방법 못 당한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베드로 얘기 좀 하죠. 베드로도 똑같아.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예. 다 도망칠 거라 할 때도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 안 씁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또 따르긴 했죠. 신문 받을 때 멀찍이까지 따라 놓았어요. 근데 하인 델틈에 끼어서 불을 쬐을 때 어떤 여종이 저 인간 예수 한편 아니야? 아니요, 나 아닙니다. 또 다른 여종이 틀림없는 저 인간 맞는데 내가 본 적이 있다. 내가 손에 장을 찢어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막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요.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거야. 사투리를. 저 맞아, 저거. 저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을 뭐 욕하고 나 그 인간 그 자식 뭐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저주하고 부인한 겁니다. 2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닭 울음이 들리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 물론 그가 진심으로 한 건 아니죠. 겁나서 부인한 거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참소했겠습니까? 아, 그 인간, 네가 그걸 봐라. 그 인간 봐라. 너 봐. 네가 별 수 있냐? 베드로도 너도 죽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맹세해놓고 예수님은 사탄이 밀가부로도 할 거라 그랬어요. 너를 밀가부로도 한다. 계속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할 거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엄청난 공격받은 인간입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뭐가 달랐어요? 3번 부인한 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느냐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나느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러면 살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 막 남이 나한테 했던 막 악한 말, 막 그런 말들만 생각이 나고 생각이 꼬이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늘 주님 올 때 불안한 인간이거든요. 물가에는 애 같아. 사람이 약간 좀 2% 부족한 인간이야. 사실 동료 관계도 좋았어요. 베드로, 야곱, 요한 삼총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면 베드로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뭐가 차이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유다는 중보기도가 없어요. 베드로는 중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이꼬로 무책임이에요. 무책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다하는 직분자, 책임을 다하는 일터에 일하는 분, 또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의 한 원인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게 좋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게 좋고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 곁에 두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어머 사격 없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의 사랑, 그 아이들, 그 인간들, 그 사람들 계속 공격받습니다. 중보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 또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무책임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베드로의 실족과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이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어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종들 되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한 주님처럼 끝내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